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14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사회든지 옛 전통을 지키려는 이들이 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소위 보수라 하기도 하고 진보라 하기도 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그 사회의 두 기둥입니다. 두 날개입니다. 사람으로 한다면 양팔입니다. 어느 한 팔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팔은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팔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사회일 것입니다. 어젯밤에 다들 축구를 보셨지요. 축구하면 한낱 경기에 지나지 않지만 축구에서도 다 수비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골을 먼저 내야 된다고 전부 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축구 하나를 해도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서로를 짓누르고 서로를 배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니까 문제이죠.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돌 하나가 오늘 한 사건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귀한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진 백성이 되었는데 그 율법을 해석하고 확대시키고 적용하는 데 장로들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이들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데요.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한 가지인 음식, 이 정결법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하는 원칙과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는다는 원칙, 그리고 부정한 손으로는 먹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서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뭐하러 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유대의 전통을 헬라의 침략을 받았고 로마의 침략을 받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유대의 전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통을 지키자 하고 파를 만들었어요. 그런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전통을 지켜가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어느 날이 장날이어서 딱 걸렸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이 어떤 녀석들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급하게 배고파서 먹느라고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딱 걸렸네. 딱 걸렸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오늘 5절 어째서 따지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전통을 어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흡고 그런 제자들을 가르친다고 데리고 다닌 이건 다 선생님 책임이다 해서 예수님이 정말 괘씸하고 전통을 어겨?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어? 예수가? 이렇게 된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구약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입으로만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구만, 마음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나님 계명은 버려놓고 사람의 전통만 지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도 되는 14절,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너희는 모두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말씀 들었죠. 그런데 어느 대목에서 트집 잡을까 이렇게 들었지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듣지 않았어요. 들어도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듣지 않은 것은 듣지 않는 것이죠.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만 하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많이 안다는 교만, 자만에 빠져서 거칠의 의로, 자신의 의로 추한 속마음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나쁜 짓을 실제로 안 했으니 나는 의롭다. 내가 도둑질을 했어, 간음을 했어, 11조 꼭꼭 바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이런 자랑스러운 자기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겉모양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의 겉번드르함 속에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악들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이하에서 그 악을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소위 의롭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까지 있는 악한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것들이 있습니다. 어찌 이것들을 뿌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쪼개면 많고 많은 죄성들이 사람 속에 있음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진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 좀 안 씻고 음식 먹는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이 삐져나올 때, 이게 터져나올 때 전체 사람의 삶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의롭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 흠도 티도 없으신 그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게 한 살인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아무 죄책감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는 죽어야 돼요, 이런 뻔뻔스러움으로 유태인들, 특히 지도자들이 그렇게 악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을 닮은 그런 모습과 태도는 없는지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그래도 수십 년을 믿었고,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나의 의로, 나의 신앙의 수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는 나와 같지 않는,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편가르고 미워하면서 정죄하고 멸시하지는 않았는지요? 인종차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지역차별 없습니까? 성차별 없습니까? 장애인 차별 안 했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차별하지는 않았습니까?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 예수님 말씀 전체는 복음이죠.
오늘의 말씀의 문맥에서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내 말을 듣고 하실 때 이 말씀을 확장시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이 복음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정결법과 제사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강조해 말씀한 대로 구약 전체를, 율법 전체를 물젖은 수건이라고 생각하고 꽉 짜서 딱 두 방울로 완전히 짜낸다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법 껍데기만 가지고 딱 걸렸네,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저급한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특별히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거하시고 말로만 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깨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당신의 몸을 못 박혀서 피 흘려서 그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영의 귀를 막고 내 자신의 의로움에 자만하여서 손 안 씻은 제자들 흉이나 보는 그런 위선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 저급한 영성에서 일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여러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젊은 날 예배드리다가 함께 부르는데 정말 울며 은혜로 받았어요.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주님, 제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왜 안 들립니까마는 듣는데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설교가 선포되고 있지만 여러분 다 듣고 있어도 귀는 듣지만 진짜 듣는 사람이 또 누구일까요? 영의 귀가 열려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깨닫고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니,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니 이 듣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여,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참으로 유혹 많은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을 반듯한 걸음으로 하나님 의롭게 정결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매 예배 때마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간절함이, 귀 기울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간절한 기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보입니다. 칼빈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자라야 자기를 알게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깜깜한 데서는 뭐 묻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오면 아이고 여기 때가 묻었고 옷에 이런 또 아이고 창피할 일이네 하고 자기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 감옥에 가서도 나는 돈 없어서 여기 왔지 나는 죄 없어 이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고백록을 쓴 성자들은, 성인들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허물이어서 이것도 허물이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으니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뭔 죄 지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남의 것을 훔쳤어.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았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그러나 빛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안에 오만 가지 악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하나가 허물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이 불충함과 불효함도 근본적인 죄악이고 이제 그 죄의 아픔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추함을 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라고 간구하십시다. 그 바울 사도님, 그 유명한 사도께서도 그러기에 자기의 속을 성찰할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는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속에서 싸운다. 누가 나를 이 공고함 가운데 건져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위대한 왕 다윗 참으로 풍운하지요. 일개 베들레헴 시골 목동 이세 집안의 8번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출세입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살만해지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죄책감도 없었어요. 내가 왕인데 뭐 남의 아내 정도 내가 삼천 국녀도 거느릴지언정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네.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울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은혜이시오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씻어 깨끗이 지워주시라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여름을 지나며 이제 가을살이를 해야 할 신앙의 전환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주의 전에 부르셔서 다윗의 기도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허물이 보입니다. 충성스럽게 살고 싶고 가정도 잘 가꾸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 사람으로 빛을 발하고 싶은데도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다가 쓰러졌을 것이오니 주여 이 시간 그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일어서는 강서 가족들이